사람이 살 때 어느 정도의 자기 존중감과 또 자긍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성격, 또 나의 주어진 상황, 또 내가 갖춰진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기 존중감이나 자긍심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일종의 기본적인 존중감을 가지고 건강한 어떤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불필요하게 비굴해지거나 괜히 나약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어떤 차이들 속에서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뒤로 물러서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위치나 신분이 더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기본적인 태도에서 물러나서 나를 지나치게 비약하거나 낮추거나 또 그런 열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우리는 서로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평등하고 공평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비교의식 속에 비굴함이나 어떤 자긍심의 약화를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은연중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반대급부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평등성과 존중감을 잘 지켜나가고 또 내 자신도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일깨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자긍심과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존중됨과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나를 자꾸 옥죄고 비약하고 나를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런 양상들이 태도들이 인간관계에 드러나게 된다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 현실에 주어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건강한 처신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주어진 위치와 신분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의를 지키고 또 그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또 그에 맞게 갖는 처신들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혼인잔치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택하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 중에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만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어디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간다든지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그러면 꼭 가운데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에 걸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운데 자리에 꼭 앉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자꾸 가운데 자리만 차지하고 뭐 사진을 찍을 때도 자꾸 가운데 자리로만 가고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게 된다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속에서 오늘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막 자꾸 택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예수님 보실 때 사실 율법 선생들을 지적하고 겨냥한 것이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거기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처세술을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겸손하고 현명한 처세술을 가져라. 그 처세의 법칙을 따라라. 이것을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네가 영광을 얻어라. 뭐 이런 영광을 획득하는 비법이나 방법 이런 식의 처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종말론적인 교훈.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소유한 자들로서 율법의 어떤 표면적 정당성이나 그것을 잘 지키는 어떤 외적 태도를 통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선생으로 대접받고 또 그들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분리된 자들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질책하고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러는 모습들, 이것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너희들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어떤 존중만 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마음이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고려치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는 뭐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현명하게 처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높이시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1절에 이 말은 그 당시 격언처럼 쓰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이나 격언들이 이런 교훈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세술적인 적용처럼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음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기를 일부러 낮춰서 높아지려는 어떤 기능적 방편으로 사용하고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또 책으로도 막 편해지는 그런 처세술처럼 사회적인 어떤 관계, 비즈니스 기법처럼 적용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너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너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안다면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너만 높이고 그 영광을 취하고 너만 성취하려고 그럴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만을 높이려고 하기 이전에 사실 그런 데 가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겠죠. 주변을 살피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에 맞는 처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어떤 기법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돌보게 되고 때로는 어떤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서 말석이라도 앉아서 같이 말동무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의 선택들을 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리가 급급한 거죠. 내가 저 중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저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인사를 하고 먼저 앉기 전에 내가 먼저 앉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정말 문제인 것이죠. 율법 선생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민중들의 고통과 삶의 힘겨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적 정당성과 자신들의 성취, 그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한 외적인 표면적인 정당성이죠. 거기에 급급했죠.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배척으로 확대시킵니다. 왜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들을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 이면의 문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민중들의 인기와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니까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강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와 선을 긋고 율법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를 표방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눈치를 적절하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처신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방편들의 어떤 욕구들이 그 마음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돌아보게 만드신 거죠. 돌아봐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구의 실체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좀 있어서 베풀려면 친척, 부유한 이웃, 형제 이들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딱 단언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겨운 사람만 청해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라서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죠. 형제도 청하고 이웃도 청하고 부한 이웃이라도 뭐 부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도.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욕망, 그 마음에 지향하는 바. 그렇게 본다면 인간관계 속에 자기의 처세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과 같은 레벨의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네가 가졌다면, 네가 나눌 게 있다면 네가 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청해라.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너가 있는 것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복이 될 거다. 사실 예수님을 청한 자는 어떤 의도로 청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뭐 떠들썩하고 인기도 있고 어떤 이적도 행하고 그 가르침이 탁월하고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청한 거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떠보고 살피기 위해서 청한 거죠.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런 레벨에 두기 위해서 청한 거죠. 그 청함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뭐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 뭡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뭡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뭡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훈장처럼 될 때도 있어요. 나름의.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뭐 요즘에는 워낙 또 교회의 문제들이 세상적으로도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별로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일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차원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선 우리가 이익도 따지고 손해도 따질 수 있죠. 상거래를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득과 실을 따져서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경제적 효율성과 성취를 위해서 이런 선택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태도와 의미를 우리가 상정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잃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도 긍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배려도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입장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태를 분별하고 사람 사이를 분별해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과 긍휼과 연민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을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어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부름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삶의 태도, 관계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야, 신앙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종교화되고 종교 제도화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교회 안에 형성된 관행과 전통에 고착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과 연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태도다라고 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에 녹여내고 또 인간관계와 또 성도의 생활 속에 이런 믿음과 또 삶의 자세로서 건강하게 힘있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소망과 욕망과 목표들이 주의 뜻 아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게 되기를 원하며, 많은 관계성 속에 또한 유익을 꾀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과 관계성 속에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또 흔들리고 때로는 염려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